안녕하세요. 2년 만입니다. 네, 2년 만에 다시 설교한 자리에 섰는데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전하 목사님은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71년생이고 53세쯤 되는데요. 평생에 가장 힘든 한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죄, 죄책감, 그러니까 무력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놓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일명 이렇게 환장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의지를 다 이렇게 발휘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밥 먹고 그래서 중보하고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뚫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면서 사람들이 참 문제는 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는. 근데 이 욥이 욥기 23장 8, 9, 10절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사방 천지를 둘러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욥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의 시간. 막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하면 영적인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의심과 되게 불신이 막 올라오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그 시간.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 견디는 시간을 한 2년 정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년 전에 딱 거의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 1월에 저희가 온 교회가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때 안 걸린 사람이 없이 쫙 다 걸렸는데 이제 오미크론이었죠. 그 1월 3일인가 4일날 걸렸는데 1월 1일 그 송구영신 12월 31일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나눠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게 이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말씀인데 새해부터.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집중한 거는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물과 불에 포커스를 가니까 이렇게 새해부터 이렇게 불길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막 불길해 하다가 3일인가 4일 지나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게 별로 약한 코로나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그냥 코로나 증상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막 모든 게 탁탁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막 불안증이 올라오고 막 굉장히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약하게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을 이렇게 겪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코가지가 좀 약한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꽉 눌리고 숨을 쉴 수가 없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서 걸어 다니고 일주일 내내 걸어 다니고 밤에 한숨도 못,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걷고 그랬더니 뭐 일주일 만에 10파운드가 빠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너무 못 먹어서 막 응급실에 막 가고 이러는 모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가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밤새 기도를. 이게 이제 이게 정신병이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라는 것들이 이해하고, 난 공황장애가 사실 뭔지는 잘 몰랐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케어하면서 이게 공황장애 증상이구나. 근데 이거는 물론 우리가 뭐 세로토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인 것이, 거기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삶에 어떤 문제들이 왔는데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아,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삶의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에게 불안이 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패닉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걱정하고 염려해. 그러면은 금방 따라오는 게 막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패닉이 오기 시작하는데, 불안이 오고 염려, 걱정이 들어올 때 기도해서 물리쳐야 돼. 그래서 제가 염려, 걱정이 오면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물러가, 이렇게 계속 쭉쭉쭉 이어서 머리가 띵해지고 어지럽고 막 사로잡힌 증상이 없이 이게 이제 물러가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안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걱정이 많고 한 종일 걱정하시잖아요. 입만 열면 걱정하시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는 불안도가 자꾸 높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계속 잔소리하겠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는 우리 안에 불안해요, 두려움에 물리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들 기도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이 11월인데 지난 몇 개월 전에 9월에 제가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느껴지는데 의지적으로만 이렇게 나아가다가 9월에 영적인 게 싹 다시 돌아오기 시작.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느낌이 영적인 감이 이렇게 오면서 막 방황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영적인 이 느낌이 오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인생의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마귀가 계속 너의 인생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내가 어떤 육체적 한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를 부르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라고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갱년기를 한 5년, 6년 겪고 있는데 이제는 그 증상에 집중하지만 처음에는 몸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근데 집중하지만 하여튼 내가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몸은 계속 이상한,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더 계속 이상해져 가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내 몸을 케어하며 살 수 없다. 집중하지 않기로. 그리고 제가 첫애를 이렇게 가졌을 때 입덧이, 첫애 때 입덧 다 심하잖아요. 그때 막 바닥에 돌고 막 메스껍고, 그래서 빙빙 도는 바닥을 이렇게 잡으려고 바닥에 이게 막 기어다니듯이 바닥에 붙어 있고, 그럴 때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막 설교하고 뭐 이렇게 막 수련회 준비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걸 다 그냥 생각해보면 다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호르몬이 넘쳐나는 때였고 지금 아주 메마른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주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뭐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 쪽 다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다 3, 4대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늘 기독교 문화 안에서 모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되면 아버지 차에 다 실려서 교회 가고, 실려간 건 제가 제 의지는 아니었어. 그냥 가야 돼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물론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닌데 저는 그냥 교회의 부정적인 판단이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른들은 모이면 싸울까? 뭐 애들은 왜 만나면 연애만 할까? 이제 그런 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를 못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3학년, 4학년 보내고 졸업하고 뭘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을 하라고 이제 하셨어요. 대학생 선교단체 캠퍼스 사역을 간사로 섬기는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주님께 돌아오고 말씀 기도 생활이 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럴까? 진짜 본투비 사역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게 분위기 경건하지도 않고 분위기도 안 맞고 왜 그러실까? 보는 눈이 없으시구나. 근데 막 한 달을 이렇게 스트럭을 하다가 내가 순종하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평생 몰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우리 뭐 미스 코리아 나갈래 뭐 할래 막 이러지만 뭐 헛된 꿈이 없었고 몰라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뭔지를 제가 그때 깨닫고 그때도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내가 이 몇십 년이 지나서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개척교회, 소위 개척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건 정말 사람이 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압력이 많고 뭐 경제적인 압력,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압력, 또 뭐 이렇게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압력들이 많고 사역자 스스로가 자기 가지고 있는 영적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맨 땅에 특별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주님이 나는 그때 그 시절에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한테 시키는지 그때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는 리더를 보내서 도망도 못 가고 5년 사역을 빡시게 하면서 완전히 담임 목회 사역이었는데 대학생 애들 데리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뭐 조직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굉장히 빡신 교회보다 더 빡신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주님이 내가 나기 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주님이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 내 인생을 계획해 오신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월, 지금 10월 목사님 한국 가고 일본 갔다가 오시는 곳쯤에 제가 여기 준영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집에서 이렇게 옷방에서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는 옷방 클로젯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교회에 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해. 구석쟁이니까 이렇게 또 음악 틀어놓고 이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여기 안에서 모락모락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설교를 다시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왜 또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제가 7년 전에 여기서 처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때 계시던 분도 훅 다 나가고 애들만 올망졸망 앉아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애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양이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이 양들을 먹여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얘들아 뭐 이래가면서 설교를 시작했고 지금 그러고 이렇게 텀이 있어 다시 주님이 저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해야지? 이제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하면 주님이 들을 사람들을 보낼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건 뭐 내가 갑이고 내가 교회를 접수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중에 하나가 저에게 말씀하셨고 따라 사랑하고 너를 세우고 높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끝났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저기 뭐가 끝났는지 잘 모르겠어서 하여튼 나쁜 건 다 끝났다고 내가 혼자 생각했고 주님의 회복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제 눈에 끝난 건 보이는데 회복이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앞만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아서 이 얘기를 하기도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때 2년 전에 주셨던 이 불길한 말씀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이사야 3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예.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죠. 이 이사야는 BC 8세기경 우시아에서 히스기야 왕 때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43장 말씀은 예언의 말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니네가 70년 동안 끌려갈 거고 다시 돌아올 건데, 이게 이제 남은 자들이죠. 돌아온 사람. 이게 유대인이고, 여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요 돌아오는 자들. 근데 이때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대략 한 4만 명 정도 돌아오는데, 이들이 끌려갈 때는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메데 바사 제국이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야,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는. 근데 요 고레스와 이사야 요 텀이 한 몇백 년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직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는데 니네 끌려갈 것이고 좀 7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러니까 70년 동안 식민지 땅에서 그들이 뿌리 내리고 애 낳고 뭐 낳고 집 짓고 이러고 이렇게 나름 그래도 이렇게 적응하고 살았죠. 근데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라. 이 발표가 난 건데, 폐허가 되고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러 이제 돌아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느헤미야에서 보면 뭐 사마리아인데 방해도 무슨 방해들 성전 짓다 말고 뭐 이런 방해들 성전 짓다 말고 이런 방해들이 이제 엄청 많은 시련이 예상되는, 우리는 뭐 어디 멀리 이사 갈 때 비행기 타고 뭐 자동차 갖고 가지만 다 이렇게 자식들 데리고 뭐 이렇게 먹고 다 싣고 막 이렇게 가는 험난한 과정,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물과 불의 상황인 것이. 또 물과 불을 지나는 우리의 삶의 시련이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시련이 놓여 있는 물과 불의 삶이에요.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삶의 어려움, 그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통과해 갈 수 있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created,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formed,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redeem 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called by thy name. 너는 내가 you are mine. 이게 이 1절의 이 말씀은 2절에 우리를 물과 불 가운데 함께 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 구속은 리뎀션이에요. 이 리뎀션은 노예 시장에서 돈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특별한 사랑과 목적이 있다. 지명하여 부른다는 건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 명 중에 불러내는 거예요. 이름 불러서 불러내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택함 받았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명하여 불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명하여 불림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지 않겠습니까? 교회이고 우리 각자이고 부름받은 주님의 증인.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할 거다. I will be with you. 함께 할 거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고난을 통과해 간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선의 타협점을 아주 지혜롭게 적당히 이렇게 견딜 만큼 이렇게 타협점을 찾는. 그러나 주님이
이 물과 불을 지나간다고 하시죠. 물을 피한다고 그러고 불을 피한다고 하지 않아요. 통과해 가는 것이. 그래서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올 때 엎친 데 덮친 거 아니겠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엎친 데 덮친 거예요. 막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만 온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목숨 하나 겨우 이렇게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잃어버리는 그의 삶의 상태. 모두가 비난하고 욕하고 다 네 잘못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그런 삶의 깊은 물을 지나는 물 같은 고난 속에 그 고난의 물이 우리를 휩쓸어가지 않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않고 데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새벽에 요즘에 하늘이요 분홍이에요. 해 뜰 때. 여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그래서 여러 비추가 있지만 뉴포트 비추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해가 이제 아직 다 뜨지 않았을 때 목사님 막 깨워서 바닷가를 가자고. 우리 강아지도 우리 흰둥이 강아지도 얘는 밥보다 산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꼭 챙겨서 우리의 정서적인 서포트를 굉장히 하고 있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얘를 옆에다 이렇게 끼고 뉴포트 비치에 가면 요즘에 진짜 분홍, 블루, 그러니까 좀 핑크하고 블루한 그냥 하늘 색깔이 너무 예뻐. 이게 코튼 캔디 아이스크림 색깔 같은 게 막 하늘에 이렇게 나타나서 걔네 그 바닷가가 피어 이게 이제 부두가 막 고기 잡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그 끝에 서서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면 이게 혼연일체가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바닷속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이 뭔가 붕 떠 있는 신비로운 환상의 뷰가 그걸 보다가 이 밑에를 보면요, 그 바닷가 밑에 사람들이 다 서핑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개미처럼 그 보드 위에 올라가갖고 막 이렇게 오는 파도를 타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배 깔고 있다가 딱 보다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타는 거잖아요.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내 안에 성령의 파도를 타야 성령의 파도를 저걸 놓치면 안 돼. 뭐 놓치면 또 오면 또 타면 되는데 아쉽죠. 그러니까 저걸 타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놀라운 그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물과 불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역경 너무 커서 이걸 어쩌지? 그러는 속에 우리가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의 기쁨,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물과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구속이라는 것이에요. 구속, 속량, 그러니까 리뎀션. 3절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고레스에게 이 세 나라를 대가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가 이 애굽을 정복하면서 이 애굽 정복의 발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이 세 나라를 제물로 애굽을 취하는,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핏값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라는 것이,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귀한 핏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을까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인 것입니다. 이게 낮은 자존감은 그래서 죄예요. 그냥 좀 자존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냥 그게 풀 일이 아니라 이건 죄인 거예요.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막대하고 다른 사람도 막대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막대하는 그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는. 내가 존귀하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그냥 그런 거지 뭐 하나의 성격처럼 이해를 하기에는 이게 죄의 문제.
나를 주님 안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내 눈 인마이 쌓였던 주님의 눈이에요. 보배롭고 프레셔스한 거죠. 존귀하고 아너러블인데 자랑스럽고 아너클래스 뭐 이런 것처럼 아너러블한. 제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 이름이 오보라예요. 이 딸을 낳고 부모가 너무 이 아이가 이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마침 이래 성이 옷이었어요. 그래서 오보라. 세상을 향해서 내 애를 보라는 거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이름도 정말 자존감 갑 있는 야 이름 멋지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시선인 거예요. 네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존귀함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 내어주며 이게 우리에 대한 가치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떠한지 막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그게 나의 가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죽을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노력을 해요. 그런다고 우리가 가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면 가치롭고 좀 후진 것 같다 그러면 막 쪼그라들고 이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그분의 시각, 내 눈에, 주님의 눈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많은 걸 해주면서 묻죠.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싸구려를 사면 몇 번 쓰다가 버려요. $1 샵에 가고 사면 금방 쓰다가 버려요. 그러나 비싼 돈을 주고 산 가방, 보석, 그림 이런 건 우리가 막 잘 간직했다가 대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값을 지불한 만큼 그것의 가치는 매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애국과 구사 스바를 내주셨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영적으로 교회를 얻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값을 지불하셨다. 세상에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아이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만큼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이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두렵고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요. 이게 두려움의 양대산맥 아니겠어요? 그거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진정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일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살아야 될 남은 인생이 있어요.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이 있는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에요. 핍박이 있고 예상치 못할 일들이 있고 인생의 파도가 있고 나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막 여러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선교사로 아주 못 사는 나라에 나갔어요. 남편이 의사인데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 선교지에서 보낸 거예요. 애들의 중요한 인생 시절에 선교지에서 보냈어요. 근데 애가 커서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자기는 걔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나는 하버드도 갈 수 있는데 이런 못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그런 대학에 가서 자기 인생 망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돌리도 이제 이런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이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잘 될 수도 있죠.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버드 가는 게 뭐 잘 되는 건가? 그럼 또 그런 것도 아니지만 부모보다 자식은 또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러나 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주님께 헌신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인생의 많은 파도와 핍박과 여러 자식이 부모한테 루저라고 하는 그 인생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나는 그 인생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해가는 정금같이 나아오는 흰옷 입은 자들, 그 환란을 통과하여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빤 그 흰옷 입은 자들과 같이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오늘 본문 43장 뒤에 18, 19절에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시다.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신뢰하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대적합시다. 기도합시다.